한 작가가 있는데요. 20세기 아마 중반의 작가인 것 같아요. 윌리엄 포크너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책들을 썼습니다. 소리와 분노, 압살롬, 압살롬 이런 책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분이 쓴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동료들이나 선배들보다 더 나아지려고 애쓰지 말고 당신 자신보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나는 그래도 너보다 좀 낫지 않느냐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교의식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요.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못한 것 같다 막 이런 생각들이지요. 이 작가의 말에 의하면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 자신과 스스로 늘 싸우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나 자신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인지, 나 자신의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을 것인지를 그것을 하나하나 계수해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참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수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몰래 본 것은 아닌데 굉장히 꼼꼼하게 깨알같이 뭔가를 가득가득 써놓았어요. 야, 참 꼼꼼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첩뿐만이 아니에요. 휴대폰에서도 일정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메모해 놓은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목회력이라고 월마다 하는 계획서가 있는데 이 계획서에도 뭔가가 이렇게 다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답은 간단합니다. 실수하지 않아야 되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해야 되니까 그렇게 꼼꼼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지금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가, 시간 관리는 잘하고 있는가, 나의 사역은 잘하고 있는가, 나의 생활 가운데 열심을 내고 있는가 늘 계수해 보셔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할 때라는 이러한 말로 시작이 됩니다. 시간적인 배경인 것이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들이 참 많잖아요. 기드온 같은, 기라성 같은 사사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이 말은 긍정적인 말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사가 등장한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 알 수가 있지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두고 본인들이 왕으로 살다가 이방 나라들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우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해결사들을 보내주시는데 이게 누구예요? 사사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2번 반복하고 3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게 몇 년이 흘러갈까요? 3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그게 오늘 말씀 첫 구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300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늘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기를 마치는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땅의 왕이 하나님이신 게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땅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게 분명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인 게 분명하지만 자기들의 소견대로 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이게 지혜다라면서 그렇게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 사사 시기에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내 소견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지혜에, 내 주관에 그렇게 살았던 그 시기.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주장, 내 지혜 부인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내가 누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지를, 그 기준을 분명히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사시대라는 시간적 배경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배경도 제시되어져 있는데, 그 공간적인 배경은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베들레헴이 두 개가 있어요. 스불론 땅에 베들레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유다 땅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어디 지파요? 이 유다 땅의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농사 짓기가 아주 어려운 곳입니다. 일단 지리적으로 산골입니다. 산골이고 토질이 좋지 않아가지고, 유다 지방은 비가 잘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간혹 비가 내려서 이 땅에 빗물이 잘 흡수되고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땅은 다 이 땅이 흡수하지 못하고 끌어들이지 못하고 다 그냥 흘러서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지요. 땅이 좀 물을 머금어 놓아야 되는데 그 땅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곳에는 샘이 없어요. 베들레헴에서 농사를 지으려면요, 비가 오면 그 비를 받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3,000년 전 그 땅 가운데서 농사를 짓고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까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열악한 환경인데 흉년까지 들어서 사람들이 참 살기가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 정말로 힘든데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들어 모든 것이 안 풀리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가끔씩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지?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사시지? 우리 형제들은 왜 이렇게 안 풀리고 매일 싸우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러잖아요. 헬조선이라고. 나는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 요즘 젊은 세대들의 말입니다. 저도 어려서 그렇게 썩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보니까.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는 여기도 못 가고 저것도 못 사고, 이런 후회스러움이 가끔씩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베들레헴 사람이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고, 왜 우리 집에는 재산도 없고 우리 집에는 땅도 하나도 없고 우리 집에는 나를 교육시킬 만한 그런 돈도 없는지, 남들은 유학도 잘 가더만 왜 나는 그럴까? 왜 나는 그럴까? 여러분,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있고, 때로는 앞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이 가정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어나 보니 베들레헴이에요. 유다 땅, 먹고 살기 힘들고 흉년까지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던 그 집안이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들레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은 곳에 모압 땅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모압이라는 곳은 베들레헴과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여기는 산골이 아니고 광야예요. 물이 얼마나 좋고 토질이 얼마나 좋은지 농사 짓기가 참 좋습니다. 우리 이쪽 김제평야 이쪽 같이.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냐면
이 모압 평지예요. 수백만 명의 나그네가 머무를 수 있을 만큼 그 땅은 비옥하고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베들레헴의 한 가정, 이 가장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머물고 있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저 모압 땅으로 가야 될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가난하게 살지, 모압 땅에서 편안하게 살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딱 기억을 해야 돼요. 베들레헴에서는 가난하지만요, 모압에서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베들레헴에서는 가난해도 그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 땅의 문화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들이에요. 좀 먹고 살겠다고, 내 처자식 먹여보겠다고 모압으로 건너가면 농사해서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과거 모압 평야 그 넓은 곳에서 편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을 때 모압 땅의 음란한 문화가 이스라엘 남자애들에게 다 미쳐져서 얼마나 많이 그곳에서 죽어갔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땅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먹고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가겠다니. 여러분, 또 모압 땅이 어떤 땅이냐면 사사시대 시작하자마자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훗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모압 사람을 이겨서 망정이지, 만약에 그때 에훗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가 없었더라면 아직도 이스라엘은 모압의 지배를 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땅이 바로 모압 땅이에요. 여러분,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우리나라 버려버리고 일본으로 가고, 먹기 살기가 어렵다고 우리나라 버리고 청나라로 가버리고, 이런 거나 똑같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 시대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보면 저의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참 많으시거든요. 보면 참 대단하시다,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참 어려운 시대, 세대를 사셨잖아요. 그리고 잘 이기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내 인생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내 자식 어떻게 길러야 하나 천정긍긍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런 결정, 저런 결정, 그렇게 결정하면서 살아오셨는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에 있다라는 것. 그 사람들은 모압 땅으로 가버렸어요. 예배의 장소를 떠나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예배의 장소에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의, 또 감사의 은혜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한 사람은 결정을 합니다. 모압 땅으로 건너가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한 사람이 모압으로 건너간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봐볼까요? 1절 말씀,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 수도비요.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 2절도 봐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뭐라고 되어 있죠? 유다 베들레헴. 여러분, 말씀 가운데 지금 두 번 강조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근데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래요. 또 2절도 보세요. 2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똑같이 두 번씩 지금 반복을 해요.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인데, 베들레헴 사람인데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땅으로 갔다고요. 모압 땅으로.
모압 땅으로 갔다. 거기에서 살았다. 이렇게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첫머리에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 지방으로 갔다, 이것을 왜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가? 이건 그거잖아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 땅 가서 살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거기 가면 안 된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 땅 가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은 어디 살아야 됩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살아야지요. 그것이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자식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압으로 건너갑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유다 베들레헴에서는 안 될 것 같았는지, 가장으로서 결정한다라는 게, 이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결정한다라는 게 모압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때 베들레헴이라는 곳의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 외에는 떠났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외에는 떠났다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남들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내가 너무 경제관념이 밝아서, 융통성이 있어서, 나는 지혜로워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흉년 안 만났습니까? 똑같이 만났지요. 똑같은 베들레헴이라는 공간에 똑같은 흉년을 경험하는데 남들은 다 안 어려웠겠냐고요.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유독 나만, 유독 내 가족만 모압으로 떠났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조금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모압에 살 생각은 없었는지 거류하여 하러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네요. 잠깐이지요, 거류하는 것은.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잠깐이지만 이 잠깐 예배에 소홀히 해도 됩니까? 잠깐 하나님 백성으로서 포기해도 됩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이다 하면서 그들은 결정을 해버렸는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도 안 떠났다라는 거예요. 본인만 그래요, 본인만. 본인만 그래서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그 이름이 엘리멜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가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잖아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 또 멜렉, 왕. 그 이름이 뜻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야, 엘리멜렉,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결정할 때는 하나님은 내 왕 아니네요. 그렇죠? 하나님, 이 결정은 내 결정이 옳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결정할 때는 내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왕. 내가 결정하고 예배 공동체 소홀히 하고 신앙 공동체 뒤로 하고 이방인의 땅으로 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지혜일까요? 이게 융통성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 이름에 맞게 사는 게 지혜입니다. 태어나 보니 내 이름이 엘리멜렉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태어나 보니, 그런데 베들레헴 땅, 태어나 보니 흉년, 참 힘든 인생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 그 한 가지. 내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 이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복은 왜 복으로 우리가 여기지 못하는지, 복을 복으로 여기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 복의 주인공임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신앙 공동체, 예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되고 예배자는 예배자다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동부교인은 동부교인다워야 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똑똑한 지혜와 판단에 따라서 모압으로 건너갔습니다. 갔으면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부자 됐으면 좋았을 텐데,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본문에 보니까 너무 허망해요. 어떻게 되죠?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네요. 이제 남편이 죽어버렸으니 그 아내인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익숙하게 지냈던 땅도 아닙니다. 모압 땅이에요. 문화가 달라요. 남편의 결정에 따라서 왔는데 그냥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 가정 누가 꾸려야 됩니까? 나오미가 이제 모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키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결정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데리고 나온 남편이 이제 없는데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새로 결혼해야 될까요?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생각합니다. 두 아들을 빨리 장가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들을 안정시켜야 될 것 같고, 내 아들을 이제 장가가고 뭔가 힘을 얻으면 나는 노후를 그에게 맡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남편이 죽으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고향 땅 베들레헴은 아직도 흉년인지 어려웠는지 그 땅으로 갈 생각을 나오미는 하지를 않아요. 모압 땅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머무는 나오미와 아들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아들들이 모압 여자들과 어떻게 하죠? 결혼을 해버립니다. 결혼을. 여러분, 이 나오미의 선택은 잘한 선택일까요? 이제 상황이 이제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말씀해 보면요, 성경에 보면 모압 사람들은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한 법, 이 법을 어겨버리고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는 것이 과연 지혜일까? 지혜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어떻게라도 살아야지, 내 아들 장가는 보내야지 하면서 또 그런 결정을 합니다. 두 아들들도 아마 나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굳이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렇게 넓고 좋은 땅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가면 율법이라는 그곳에 얽매여가지고 굉장히 갑갑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곳 여인들과 다시 결혼해서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좀 힘들고 어렵잖아. 여기는 개방적이고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또 여러 가지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동네인데, 이곳에서 살면 훨씬 더 좋지, 이런 생각 아마 했을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이 결정한 그 결정 그대로 아들들도 따라서 그렇게 하자고, 모압 여자와 살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결혼을 해버리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또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땅에 들어온 지가 10년이 되었는지, 아니면 두 아들들이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무엇인지 성경은 표현하진 않지만 10년쯤 되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두 아들도 허망하게 죽어버렸습니다. 모압 땅 가서 살면 될 줄 알았는데, 모압에 들어가면 흉년 벗어나고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모압에 왔더니 남편 죽어버렸어요. 큰 아들 죽어버렸어요. 작은 아들 죽어버렸어요. 이전 베들레헴에 있을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요? 이게 과연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흉년 주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누구 탓입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뒤로 하고 본인의 판단과 자신의 소견과 자신의 주관을 따라 계속 결정해 나갔던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그들의 선택이잖아요. 그들이 계속 선택했잖아요. 그들의 결정입니다. 그 결정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에게는 이제 아무도 남지 않고 그저 세 과부만 남았네요. 더 좋아지려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는데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세 여자가 가부되어서 남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잘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면, 반듯하게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라도, 다 무너졌던 지금이라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비참하죠.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남편 장례 치르고 큰아들 장례 치르고 작은아들 장례 치르고 비참하고 슬프고 애통하지요. 그러나 이때일지라도 할 수 있는 건 반듯하게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일까요? 10년 전에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 그때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는 사람 되지 못하고 내 결정, 내 상황, 내 뜻, 내 마음 그렇게 결정하면서 살고 계속 결정이 그들에게는 실패로 이어졌잖아요. 그렇다면 그때일지라도 신앙 고백 바르게 했어야죠.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렇게 결정했어야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참 때로는 인생 가운데 잃은 것도 많잖아요. 얻은 것도 물론 많죠. 아픈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후회스러움도 있고. 2019년도도 이제 한 달 딱 남았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은 행여라도 내가 잃어버린 신앙, 그 신앙 고백, 우리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해야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만이 내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분명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 나를 돌아보는 것, 나의 뭘요?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뜻,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죠. 가끔씩 그런 기도 요청 받는 때가 많습니다. 이미 자기는 결정 다 했어요. 다 하고 하나님 목사님 저 이렇게 할 거니까요 기도해 주세요. 이건 순서가 틀렸지요. 어떤 결정 앞에, 어떤 하는 것 앞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미 결정 다 해놨어요. 다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해 달래요. 이건 아닌 거죠. 연말이고 연시가 이제 다가오는데 우리가 분명히 준비해야 할 것은 반듯한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내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임경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태도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태도란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의 문제로 그 사람을 가장 그 사람답게 만드는 고유 자산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앞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의 태도가, 과거의 결정이 나의 오늘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오늘 나의 신앙이, 오늘 나의 믿음이
우리 내일의 소망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남은 시간 우리가 잘 계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베들레헴 땅, 태어나 보니까 모압.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걸 주셨지요. 태어나 보니 내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태어나 보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괜찮고 지혜가 없어도 괜찮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 아직도 왕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뛰어나고 으뜸일지 몰라도 그 사람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 이 기준 따라서 올 한 해를 한번 계수해 보시고 또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 나아가야 될지를 잘 계수하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또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 만나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들 죽기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 주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에 궁지에 몰리는 순간들도 참 많이 맞이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허덕일 때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 내 인생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